없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결과론적인 그런 접속사죠. 앞의 문장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과 그 앞의 단락과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앞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주된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일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이 결정을 하게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서 하는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너희들은 죽은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전제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육신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을 설명하면서 NIV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칭찬 듣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면 그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함이나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육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뭐에 도대체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은행에 빚을 많이 진, 은행에 빚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대로 살 때 그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라는 말은요. 빚을 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빚진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뭔가를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냐? 육신에게 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 보면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어디 있고 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구속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살아온 나의 삶의 원칙들, 내 습관들, 내 철학들, 그것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새롭게 된, 진정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그런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가옥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두 낭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이전에는 도둑질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는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에 대한 문제는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냥 이끌어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원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서 구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젖었고 우리가 새롭게 된 새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우리의 실적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화가 되어가는 것,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또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헬퍼예요. 나를 돕는 자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계속 하면서 주님 내가 도둑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도둑질 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읽었던 말씀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서 그냥 구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은혜가 되는 말인지 악이 되는 말인지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저절로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실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실제의 삶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또
새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과 악한 영이 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몇 실정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나는 정작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전쟁을 지금 하라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역대하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기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나라가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러분 동일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고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왕궁에 있는 정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피하지 않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아사 왕이. 그런데 어느 때는 전쟁이 똑같은 전쟁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모아다가 뇌물을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때는 아주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어느 때는 완전히 딴판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하루 안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영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지난번에는 기도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쉽게 가변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신대로 살아고 살아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은,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애당초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신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도 그냥 너무 육신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삶.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삶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거야. 너희들은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옷을 위에서 잘라다가 병에 꽂으면요,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죠? 병에 꽃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생명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금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내 안에 주님과 단절이 되고 영적인 죄를 맞이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문득병 환자들이 병이 깊게 들면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영적인 감각을 말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옳게 사는 것인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감각을 잃어버려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죽는데 여러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는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오기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모교회 월요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월요 기도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갈 시간이 다 됐지만 와서 인도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월요일날 11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권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기억이 나서 4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한 10명도 안 되는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냥 조그만 방에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 그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많이 모여 한 10명 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40-50명이 오고 완전 집회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요 90이 넘은 장로님이 나오지. 권사님들이 이미 다 80이 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7, 18때 그때 이미 권사님들이었어요. 제가 1시간 반 이상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다 여기서 죽으세요 그냥. 죽는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 죽으시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누가 죽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끝나고 나서 제 손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손이 꽉 잡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 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저절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절대로 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죄를 짓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2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어도 죽기. 뭐를 매일 죽냐고요.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렇게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누구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교사를 했던 분이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자기 딸하고 자기 언니 딸하고 이곳에 보냈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2달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그 교사했던 그 권사님의 딸은 이미 예수를 믿는 아이고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언니의 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2달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한국에 가서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니까 이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얘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호주를 갔다 오더니 얘가 달라진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애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어요. 아빠 교회 다녀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 전도를 해서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요. 걔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요. 뉴질랜드 간 성지선이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여기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저를 만나는데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성경책. 아니 밥 먹으러 약속해. 밥 먹자고 약속해서 점심 먹자고 약속했는데 성경을 왜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딸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오늘 문 닫으면 안 돼. 가게 문 닫으면 안 되냐. 옷 파는 무슨 가게를 하는데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그 사람들 대목이잖아요. 대목.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만나야 되는데 엄마 문 좀 닫고 목사님 만나러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문을 닫고 지금 밥 먹을 그것도 사고 점심 찾으러 우리 부부를 점심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도 안 된 사람이 영적인 진보가 얼마나 탁월한지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 1년도 안 된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진보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제가 진작 믿었을 건데. 나이도 많지 않아요.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술이 떨려요. 목사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떨려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인 진보가 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자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성경을 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본문을 했어요. 당신이 육신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람 믿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됐어요.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성령의 사람 이삭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러하도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행하는 사람을 육신으로 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공부를 치고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인정을 해. 자기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새신자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면 교회가 격려해주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지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하는 거예요.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 지가 하는데 자꾸 이거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서 시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교회를 왔느냐, 누가 더 오래 교회를 왔느냐, 이 베델 때 누가 먼저 왔느냐를 따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날마다 육신에게 져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양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오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인도해 간다는 말.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 내실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말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생각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받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여러분 그 프로젝트에 넣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히브리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374쪽. 제가 읽는 성경 374쪽.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유학 왔던 이은혜 자매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성도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자리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 식사하는 데까지 들어왔나 알아봤더니 이분이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성령을 따라 살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과 아버지 관련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세무서장을 하시고 하여튼 지금도 백의 법인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나도 성령을 좀 따라 살고 싶은데, 나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참 많지는 않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런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세요.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비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마음을 비우시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취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소욕들 그것을 영으로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 안에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갈등들,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우리 안에 욕심들을 영으로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생각들, 옛사람, 구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갈등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승리하는 삶, 주님 안에 사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